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힘이나 타인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마이크, 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또 피아노, 시계, 카메라,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든 사람이 있거나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화단에 있는 꽃도 그 꽃을 존재하게 했던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존재하게 했던 또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서 존재하고 성장하다가 죽습니다. 모두 존재의 기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게 있습니다. 만든 사람, 제조회사, 씨앗,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자기 안에 자기 존재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 만유의 주재자, 생명의 주관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시며 어디든지 편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시간의 한계 안에 살고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이나 더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했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이시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 드리게 될 것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처럼 몸도 없습니다. 100%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실체가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실체가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몸이라는 실체가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실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전인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령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럼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자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준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게 정통적인 기독교인이에요. 2000년 동안 이것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참 기독교인입니다. 피아노는 물질이기 때문에 실체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몸이라는 실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실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실체적 존재는 100% 순수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100%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100%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편만하게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체가 눈에 보이는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물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질로도 형상을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절하거나 그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물질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사상과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신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철학의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준 것만을 받아들이는 게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실체적 존재가 100% 순수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편만하게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100%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존재이시며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자이며 인격적이며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지성과 도덕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은 지식과 우리 지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생각해 본다면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는 지식을 실제적으로 삶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이론적이고 사변적이라면 지혜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지식은 학문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고 지혜는 살아온 경륜과 사물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지혜는 지식의 한 측면이며 지혜와 지식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지혜롭기도 합니다. 한석봉 어머니를 대표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한석봉이 글을 다 마치고 하산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는 불을 끄고 자기 자신은 떡을 썰고 한석봉은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결과 한석봉 어머니의 떡은 아주 균일하게 예쁘게 잘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한석봉은 삐뚤빼뚤하게 글을 썼습니다. 한석봉은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고 공부를 더하여 당대의 최고의 명필이 되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하고 경이롭습니다. 깊고 풍성하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주는 우주대로 생명체는 생명체대로 모든 것이 현상,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안에는 물리적인 현상, 화학적인 현상, 생물학적인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주는 자꾸 팽창해가고 별은 생겼다가 성장하다가 없어지고 이것을 과학자들은 진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진화라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자연 법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을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단순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과학의 정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람들이 밝혀가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분야를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학을 이 땅의 삶에 유용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밝히지 못한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무신론 과학자들은 자기 밝혀내놓고 해석을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 과학자의 생각이고 그 과학자의 해석이고 그 철학자의 해석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혼돈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개혁 이후에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에서 교회에서
이걸 좀 잘 가르쳐 써야 되는데 신학만 편협되게 가르치고 이 과학이라는 걸 기독교와 다르게 설명을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과학은 17세기, 18세기 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뉴턴이라든가 진화론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인 과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과학자들이 설명해 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가르쳐줬으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헷갈리지가 않는데 이게 막 짬뽕된 속에서 있어가지고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독교인들은 과학에 대한 정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정의, 자연과학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것, 자연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 자연에 관한 것, 거기에 물리, 과학, 생물 다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에 관한 인문과학, 인문사회과학, 정치, 행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명료하게 분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장을 살피고 나의 폐부를 시험하고 나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고 나를 살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이 굉장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욥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기는 계속 31장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삶이 천지 차이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줬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고 안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해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보고 안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록자들이 또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어요. 이것이 성경책이에요. 이건 66권은 1600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한 권으로 모아놔서 우리는 성경전서 혹은 성경총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혼돈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막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왜 그 말을 했는지 자기식으로 다 해석해버려요.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찾는 게 1번이에요. 이 해석의 1번이에요. 성경 해석의. 역사적으로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의미를 찾는 게 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를 살고 있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정통 기독교가 해석해온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는 방식들이 자꾸 또 중간중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알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살펴주시고 내 걸음걸음을 다 세워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신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정스럽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두 가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러시죠. 유대인처럼 기도해도 안 돼. 이방인처럼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절대 응답 없어.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기도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으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거야.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처럼 매일 기도하는 거야. 나만. 이걸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겠다고 명료하게 성경은 계시해 놓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먼저 구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악한 자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고 혹시 악에 빠졌으면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꾸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거나 자기식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에 터를 놓으셨고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과 같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가르쳐야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아이들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자식 그렇게 키웠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약 20명 정도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어요. 우리 아들 나이대로 애들을. 근데 20명이 저희 아들 빼고 저는 다 아이비리그 나왔고요. 그중에 반은 월가에서 중요한 인물로 일해요. 반은 월가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에요. 저희 아들은 낙제생이었었어요. 낙제생.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면서 아이에게 성경을 읽히고 그리고 학교 공부를 성실하게 꾸준히 하도록 지도했어요. 그 결과 연봉 100만 불이 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것은 성경의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인격자이시란 말이에요. 지성이 있으시고 감성이 있으시고 도덕성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선하심의 도덕성, 거룩하심의 도덕성, 완전하신 의로우심의 도덕성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질투하기도 합니다. 감성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며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심판하시고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지성을 갖고 계시고 감성을 갖고 계시고 도덕성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성과 도덕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도덕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보여요. 왜?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100%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지성과 도덕성과 그리고 감성과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편만하게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 인격이 아니면 금덩어리에 대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거대한 힘에 대하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죄를 용서받고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사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콘크리트에 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면서도 콘크리트 해야 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감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이시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편만하게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도덕성, 선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선하게 대하심이 첫째요. 두 번째는 인격자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심.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인격은 선하게 대하는 것을 사랑, 그리고 인격이 아닌 것은 선하게 대하심.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란 뭐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 사랑.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살았어요. 나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며 살았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헌금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봉사와 헌신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아들에게 대신 형벌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가진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해줬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뭘 도와서 나온다 이런 생각 싹 지워버리세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건강하게 못 살아갑니다. 자꾸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자꾸 남하고 다투고 싸우죠. 왜 쟤는 안 해? 나는 잘하는데. 이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 전혀 없는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그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겠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조차도 나를 믿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덕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도덕성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형벌하는 거예요. 죄는 용서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는 선한 일에는 반드시 상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도덕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어미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죄와 전적으로 구별된 윤리도덕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스스로 존재하신다, 영이시다, 인격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전능하심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실체가 100% 순수한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지성과 감성과 도덕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실체인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한 개의 몸 안에 한 개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실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인간의 인격은 물질이 아니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인격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듣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미래형으로 썼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미래형 안에 우린 들어있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며 인격적이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며 인격적이며 영이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인격적이며 영이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이시며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또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평상시에 일을 하든 아니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 늘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임재해 계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